4월 29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7집사를 세우는 사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의 직분이 처음 생겨지는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봉사와 복음 전도의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본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다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교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밀려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부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사도들은 본래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꾸만 늘어가는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습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본래의 사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기도하던 중에 교회의 7집사를 선출하여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과 함께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절부터 4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운 이유, 직분이 세워진 이유는 사도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직분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면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교회의 대수사를 이끌고 많은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많은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휩싸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7 집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헬라어로 마르티루메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에서 그 내용은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의 흔적을 나의 삶의 흔적으로 가진 예수님을 닮은 자만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십자가를 닮은 삶, 그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여전히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할 때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7 집사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자 초대교회는 또 한 번 위대한 부흥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7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주님 손에 붙들려 교회 가운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지혜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나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고귀한지를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